이제 곧 예배가 시작됩니다. 우리 다 함께 묵상하시며 예배를 준비하시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미 잘 아시는 주제이지만은 예배란 우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이다,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한 이유는 지난주 서부 목사회의에 참석하며 하루 저녁 시간을 내어서 저희 아이들과 또 시애틀에서 휴가를 내어서 디즈니랜드를 구경 온 조카 부부와 소녀딸을 만나서 저녁 식사를 같이 하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때 나온 이야기들 가운데 몇 이야기들, 그것을 생각하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정하였습니다. 이야기 중에 저희 조카 부부와 저희 아이들이 나는 신이다 라고 하는 다큐멘터리를 시청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 모두 보다가 얼마나 화가 나는지 다 보지 못하겠더라는 그런 이야기도 나누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교수들의 위상이 얼마나 대단했으면은 오죽하면은 다큐멘터리 그 제목이 나는 신이다 였겠습니까? 조카 부부와 저희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또 성서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니 예배자들이 교주를 숭배하며 상상도 못한 성추행의 아주 추악한 일들과 그럼에도 교주에 절대 복종하며 그것이 바른 예배로 착각하는 내용을 들으면서 예배에 대해 다시 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2장 1절에 사도 바울은 진정한 예배, 영적 예배와 예배자의 자세를 통해서 참된 예배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익히 잘 아는 말씀이죠. 로마서 12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간단하게 로마서의 구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눈 구분과 그리고 12장 1절이 지금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그러므로라고 시작하는 이 말씀이 왜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되는지를 잠깐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는 전반부 1장에서 11장까지의 내용인데 단순하게 말하면 복음에 대한 겁니다.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 기록을 하지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 없는 하나님의 은혜, 차별 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렇게 의롭다 하시는 사랑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누구든지 값없이 구원을 얻게 하신다는 복음의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1장은 정죄로 시작하지만은 11장 끝에는 하나님께서 유대인들과 이방인 모두에게 자비를 베푸셨다는 말로 마무리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단락 후반부 12장부터 16장까지는 복음, 그 의의 능력으로 사는 삶. 그렇게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의의 능력으로 사는 삶은 복음의 실천에 관한 문제, 그리고 의의 실천에 관한 문제로서 권면합니다. 1장에서 11장까지 소개된 복음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위에 그리고 성령님의 우리와 교통하시는 그 은혜 위에 세워지는 우리의 믿음 생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장 1절 그 첫 단어는 그러므로라고 하는 접속사로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 1장부터 11장까지 묘사된 그러한 사랑과 은혜를 받았으니 마땅히 복음이 실천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마땅한 삶의 첫째는 바로 예배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죠.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에는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로서 그리고 우리의 구속주로서 구원자로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아주 합당한 분이시라는 사실을 선포합니다. 바울은 우리의 몸이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시는 그런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것이 참 예배이며 예배자의 모습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산제사, 산제물에 대한 해석이 다양하게 있겠지만은 원어적으로는 그냥 산제사, 산제물이라는 것은 죽지 않은 살아있는 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구약의 제사에서 짐승을 죽여서 드리는 제사가 아닌 산제사의 대조를 이루고 있고 또 구약 제사의 짐승이 아닌 우리 몸을 드리는 그런 대조가 있습니다. 짐승을 죽여서 드리는 제사는 죄 사함을 받기 위한 방편입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사하심으로 더 이상 짐승의 피 흘리는 제사가 필요 없게 되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짐승을 죽여 드리는 제사가 아닌 이제 그 대신 우리의 몸이 살아있는 동안 산 제사로 드리라는 그런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요? 제가 참 재미있는 예배 경험을 고등학교 때 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여러분 누구나 다 대학 시절 텐트 치면서 방학이면은 텐트를 가져가서 친구들과 캠핑을 가곤 했던 그런 기억이 나시죠? 제 아버님의 고향인 남해섬 바닷가에 하나에는 간 적이 있었는데 부모님의 당부로 안식일이면 꼭 물건 위에 있는 교회를 찾아가서 예배를 드리라고 하셨어요. 캠핑을 갔지만은 너는 꼭 그렇게 해야 한다 했어요. 그래서 그 부모님의 당부로 안식일에 친구들을 두고 혼자 버스를 타고 남해 물건 위에 있는 교회를 찾아가 어르신들께 인사를 드리고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교우님들은 한 10분, 10분 정도가 계셨고요. 당시에는 의자가 없어 방석, 정확한 발음은 잘 기억이 안 나지만 그때 당시에는 자부덩이라고 그러죠. 자부덩이에 앉아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교우님들이 일어났다 앉았다 할 때는 아이고 이렇게 하시면서 상당히 시간이 걸리는 그런 노인들이셨어요. 그 시골에 고등학생이 하나 왔으니까 얼마나 반가워하고 잘해주시니. 그런데 예배 도중에 갑자기 비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소낙비가 쏟아졌어요. 할머니 한 분이 아이고 비가 오네 라고 하시더니 예배 중에 일어났다 앉아 하시면서 막 그냥 끙끙 앓는 소리를 내시던 분이 여전히 예배 중인데도 불구하고 아이고 비가 오네 하시더니 벌떡 일어났었어요. 제법 빠른 속도로 일어나시더니 다른 할머니들이 그 할머니를 보더니 창밖을 두리번거리더니 아이고 똑같이 비가 오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할머니들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막 일어나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목회자도 없이 시골교회에 홀로 매주 설교하시던 그 할아버지 얼굴이 좀 벌겋게 오르시고 그래도 설교를 멈추지 않고 계속 하셨습니다. 얼마 후에 할머니들이 한 분, 두 분 더 오셨고 그 후에 설교 내용은 예배를 드리는데 비가 온다고 빨래 거들으러 가는 그런 사람들이 무슨 신앙인이냐 이게 무슨 예배냐 이런 식으로 설교를 잘 마무리하셨습니다. 일주일 내내 심의를 기울여서 예배를 준비하신 할아버지, 설교를 준비하신 그 할아버지는 얼마나 속이 상했겠어요. 그런데 할머니들에게는 빨래가 비를 맞지 않도록 하는 것이 예배보다 더 중요했습니다. 참 자유로운 영혼을 가지신 할머니들이셨어요. 지금 우리는 비 맞을 빨래를 걱정하며 예배 중에 일어나야 하는 환경에 살지는 않습니다. 좋은 세탁기와 건조기의 혜택 속에 우리가 살아가죠. 그러나 여러 걱정과 근심으로 예배의 자리에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다시 사도 바울의 권면을 우리가 함께 살펴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요. 사도 바울은 예배자에 대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고 권고합니다. 살아있는
제물로서 그런 제사 혹은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말 그대로 죽은 후가 아닌 살아있는 동안입니다. 죽은 예배가 아닌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하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삶과 생활이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께 드려지는,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그런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우리의 삶과 생활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를 영적인 예배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영적이라는 단어를 참 많이 씁니다. 영적인 복, 영적 깨달음, 영적인 삶, 영적인 생각, 영적 부흥, 영적 노래, 영적 승리, 영적인 감각, 영적 교훈, 영적 성장, 영적인 유익, 영적 각성, 영적인 갈증, 영적 전투, 영적 생명, 영적 양식, 영적 음료, 영적 소경, 영적인 사람 등등 얼마나 다양하고 광범위하게 영적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영적인 것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그 단어를 생각하면 우리는 어떤 신령한 것, 신비적인 체험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상기하곤 합니다. 근데 이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을 다른 번역에 보면은 우리에게 좀 새로운 의미로 다가옵니다. 세 번째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라고요. Reasonable service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영어성경 킹 제임스 버전이에요. 합당한 예배라고요. 개역개정 새번역 공동 번역에는 합당한 예배라고 영적인 예배를 번역을 했습니다. 영적 예배라는 말에 우리가 많이 익숙해 있기 때문에 합당한 예배다 혹은 이성적인 예배다라고 하는 말이 좀 어색하고 낯설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헬라어 성경 원문에 보면은 이 부분, 영적이라고 하는 부분을 로기코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이 로기코스의 뜻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영적이라는 것과 또 하나는 합당한 혹은 합리적이란 그런 두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종류의 의미로 영적인 예배를 번역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영적 예배라는 번역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두 단어의 의미를 다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참되기 위하여서는 어떠해야 할지, 그것이 영적이어야 하며 그것 또한 합당하고 이성적인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나는 신이다에 나오는 여러 예배자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전혀 합당하지도 하나님께 전혀 이성적이지도 않는 예배를 그들은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적 예배라고 하는 그 의미 속에는 예배 행위에 합당한 삶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거기 포함하고 있어요. 이사야 1장 12절과 13절에 보면은 전혀 예배에 합당하지 않는 삶과 그래서 합당하지 않는 예배의 예가 잘 예시되어져 있습니다. 너희가 나의 앞에 보이러 오지만 누가 너희에게 그것을 요구하였느냐? 나의 뜰만 밟을 뿐이다. 다시는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말아라. 다 쓸모없는 것들이다. 분양하는 것도 나에게는 역겹고 초하루와 안식일에 대회로 모이는 것도 참을 수 없으며 거룩한 집회를 열어놓고 못된 짓도 함께 하는 것을 내가 더 이상 견딜 수가 없다라고요. 이렇게 제사의 형식, 예배의 형식은 갖추고 하나님께 나아오지만은 일상의 삶에서는 계속 못된 짓을, 악행을 행하는 것을 바로 합당치 않는 예배이며 영적이지 않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고 했어요. 지금 살아있는 우리의 몸을 드린다는 것은 우리의 생활을 드리는 것입니다. 생명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을 말하지 않겠습니까?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일상의 삶은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는 것은 영적 예배에 또는 합당한 예배에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말라기 1장 13절에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얼마나 실증나는 일인가 하고 말하며 재물을 멸시하고 내가 훔쳤거나 쩔뚝거리거나 병든 짐승을 재물이라고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달갑게 받겠느냐라고요. 하나님께 제사의 예물을 드리며 투덜거리는 겁니다. 자, 아깝다. 귀찮다. 꼭 제사를 드려야 하나. 실증이 난다.
라고 말하면서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이에 대해 하나님은 그러면서 그 예물조차도 훔쳤거나 쩔뚝거리거나 병든 짐승을 드리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드리니 내가 너에게서 그 예배를 달갑게 받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제사의 형식은 갖추고 있으면서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오지만은 마음으로는 달갑지 않게 여기고 생각하며 예배 드리면서도 악을 행하는 그것이 바로 합당치 않는 예배이며 영적이지 못한 예배라는 것입니다. 영적이며 합당한 예배는 예배와 삶이 분리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한때 예배가 회복되어야 한다는 말이 유행처럼 번졌습니다. 열린 예배라는 그런 말도 있었죠. 교회 밖에 사람들이 불편하지 않게 교회 문화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예배가 익숙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배의 모습조차 일상생활에서 항상 보던 어떤 장면들을 연출하여 밖을 향하여서 예배가 열려있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그런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기억합니다. 가장 큰 변화는 예배의 순서와 형태였죠. 찬양은 대중가요 콘서트장에서 볼 수 있는 뜨거운 환호와 열기가 집회장을 아주 달구게 만들죠. 목회자는 청바지에 티셔츠 차림으로 설교하기도 했습니다. 예배가 대중문화를 앞서갈 수 없어 예배가 대중문화를 따라가며 열린 예배라고 그렇게 하지 않았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였었죠. 어쨌든 예배는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모든 교회는 예배하는 공동체입니다. 지역 봉사활동을 할 형편이 못 되는, 그래서 지역 봉사활동을 못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성경 공부를 할 여유가 없어서 성경 공부를 못하는 교회도 있을 수 있어요. 전도나 선교를 잘 하지 못하는 그런 여건 속에서 그것을 잘 하지 못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라는 이름을 가진 이상 예배하지 않는 교회는 단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질문을 받아보신 적 있습니까? 오늘 예배에 참석하셨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굉장히 쉽습니다. 예배에 참석했으면 예, 예배에 참석하지 않았으면 아니오입니다. 교회 갔으면 예, 교회 가지 못했으면 아니오입니다. 그러면은 또 하나의 질문, 이 질문은 어떻습니까? 진정으로 오늘 하나님을 예배했습니까? 라고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는 어떠합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렸다고 할 때 하나님께 의무적으로 드려야 하는 종교적 행위 또는 예배 행위에 예배 시간에 참석한 것을 예배 드렸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오늘 예배 참 좋았어. 참 감동적이었어. 라고 말할 때 많은 경우 예배 행위 중 찬양이나 설교나 어떤 특별한 순서가 나를 만족해 했다는 말일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를 만족해 하는 예배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구약 성소 예배에서 양을 잡아 용서의 기쁨을 누리게 한 것처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상한 심령이 치유함을 받고 염려와 근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일, 주님 사랑을 다시 발견하고 돌아오는 일, 이런 것들이 우리를 만족시키는 예배이지 않습니까? 그 예배는 정말로 필요합니다. 그러나 예배가 좋았다는 표현은 예배의 행위들이 나를 만족해하는 그런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용서의 기쁨을, 상한 심령의 치유를 받은 내 성급한 성격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너그러워지고 근심과 염려, 걱정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새로워지는 삶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였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구약 제사에서 이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예배의 뜻에 대해서 구약의 의미를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이 먼저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 예배에 해당하는 말로 라트레이아라고 하는 말을 썼어요. 구약의 희생제사를 일컫는 말입니다. 두 번째, 우리나라 말로 예배가 한자어로 사용되어져서 그 뜻은 예절예, 절배입니다. 그래서 예를 갖추어 절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신 앞에 경배하는 것을 의미하죠. 구약에 나타나 있는 예배는 샤하라고 하는 말을 썼어요. 몸을 구부리다, 절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우리 한글에 있는 예배라고 하는 한자를 가져온 그 예배가 오히려 잘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편 99편 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다시 말하면 샤하하라, 엎드려 절하라, 그는 거룩하시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사야 51장 또 23절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백성들을 괴롭히던 원수들을 치시겠다고 약속하시며 원수들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행한 악한 행동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51장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바로 너희에게 엎드려라, 샤하하라, 우리가 딛고 건너가겠다 하고 말한 자들이다. 그래서 너는 그들대로 밟고 지나가라고 땅바닥에 엎드려서 길을 만들고 허리를 펴서 엎드려서 그들이 너희 등을 밟고 지나가게 하였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 억압당하는 그런 모습을 묘사한 겁니다. 이게 엎드리라는 말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샤하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기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등을 밟고 넘어갈 수 있도록 몸을 엎드리라고 명령할 때 같은 단어가 사용되었다는 거예요. 납작 엎드렸어요. 얼마나 납작 엎드렸으면 그 위를 밟고 지나갈 때 길처럼 만들어 거치지 않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의 자세가 마치 정복자들 앞에 절대적으로 굴복하는 모습과 같다는 거예요. 사실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이런 자세로 예배하라면은 누가 감히 그런 예배의 모습으로 예배하기를 원했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참 편하게 예배합니다. 굿모닝 하나님, 하이 하나님 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웃으며 하나님을 대합니다. 하나님을 친근히 가까이 한다고 하는 의미에서 정말 좋은 그런 인사이고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심령은 허리를 숙이고 무릎을 꿇고 엎드려 절하는 것, 마치 이스라엘이 정복자 앞에서 엎드린 것처럼 예배는 하나님께 전적인 굴복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이 하나님이라고 인사할지라도 내 마음은 오늘 우리 하나님께 내 모든 삶을 굴복하고 하나님의 뜻에 제 삶을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예배라는 것입니다. 일상의 삶에서 실천되어질 때 말입니다. 이 예배는 합당한 예배, 영적인 예배가 되는 겁니다. 저는 아브라함의 경우가 하나님의 뜻에 절대 복종하는 예배의 의미와 어느 선까지 하나님께 굴복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하는지를 잘 가르쳐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 아시는 창세기 22장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이 아이와 저리로 가서 예배를 드리고 너희에게로 함께 돌아올 터이니 그동안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에서 기다리고 있거라.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제물로 하나님께 바치려고 모리아 산에 오르기 전에 종에게 한 말입니다. 내가 이 아이와 함께 저리로 가서 예배를 드리고 라고요. 예배하겠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예배를 드린다는 이 말이 바로 샤하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사실은 굴복하기 위하여 땅에 엎드리러 전적으로 굴복하러 간다고 말하는 겁니다. 내가 아이와 함께 예배드리러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간다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내가 지금 하나님께 굴복하러 간다라고요. 이 장면을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의 숨통을 끊기 위해 하나님께로부터 지시받은 장소로 향하여 가는데 그것을 그는 예배하러 간다는 것입니다. 샤하하러 간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사랑하는 아들을 죽이는 것도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고 순종하는 예배였던 것이었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는 주기적으로 교회에 출석하여 예배 행위에 참여하는 것을 넘어 일상생활 내내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샤하를 드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분의 뜻이 나에게 즐거운 것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예배 행위에 참여만 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면은 참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있는 제물로 드려지는 일상생활 속에서 그에게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될 수 있을까요? 예배와 생활이 분리되지 않는 방법을 사도 바울은 2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예배를 풀어서 해석하기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결심을 한다면 이제는 이 시대의 풍조를 따르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바울은 영적이고 합당한 예배는 교회 안에서 드리는 시간으로 정해놓은 시간에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이라고 하였어요.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문화를 배우고 하나님의 언어를 배우고 하나님의 행동을 배우고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하나님의 너그러움을 배우고 하나님의 베품과 나눔을 배우면서 세상의 유행과 풍습과 대중문화를 본받거나 따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와 밖에서 예배드리는 시간과 일상 시간 속에서 기도할 때와 사람 만날 때와 언제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됨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는 것이 바로 참된 예배, 영적 예배, 합당한 예배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 제도 속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한 명령이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의미를 주는지 그 의미를 주는 말씀을 우리는 또한 레위기 6장 13절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불은 끊임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성소의 제단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원하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당신의 용서와 사랑이 우리 분노 때문에, 우리 무감각함 때문에, 우리 감정이 상하였던 것 때문에 꺼지지 않게 하려는 말씀으로 들려지지 않습니까? 성소의 불은 꺼지지 않도록 하라는 말씀 말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 사랑과 감동과 마음가짐과 예배의 결심이 예배가 마쳤다고 그 불이 꺼지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항상 그 불은 켜져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12장 2절에 로마서 12장 2절에 예배에서만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이렇게 권고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일상생활 속에서도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일상생활을 살도록 하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실제 삶에서는 이 시대의 풍조는 큰 유혹의 하나입니다. 남들이 다 하고, 남들 다 가지고, 남들 다 가고, 남들이 다 즐기는데 나만 뒤처져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들이 재미있고 흥미로운 어떤 이야기를 하면 나는 그게 뭔가 하는 생각에서 좀 약간 이렇게 뒤처져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관심이 다르니까 또 대화에 끼어들 수도 없습니다. 늘 조용히 있어야 하고 한 곁에 저 끝에 혼자 있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런 상황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 이 세상 풍조를 따르는 것, 그 사이에 우리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보다 세상의 풍조를 따르는 것이 삶을 더 쉽게 만들 수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것 자체는 우리 일상생활에서부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으로 시작해 볼 수가 있어요. 뭐 정치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겠습니까? 우리가 경제에서 뭐 사회 문화 속에서요? 아니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입니다. 내가 가진 습관에 대해서 누군가에 향한 그 용서와 사랑에 대하여서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나태하고 게으른 일에 대하여서 영적인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뒤로 물러선 그런 일들에 대해서 직장에서 마음에 들지 않는 동료와의 관계 속에서 가정에서 일어나는 사소한 다툼과 의견의 차이가 있을 때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마음이 맞지 않고 의견이 맞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일에서 어떻게 영적 예배를 드리는 사람으로서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으로서 이 문제들을 풀어갈 것인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며 그게 합당한 예배를 통하여
그런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결정해야 할 수많은 모든 것들이 다 양면성이 있는 것이어서 쉽게 결정할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고, 그런 양면성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이 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참여하고 기도하고 헌금 드리고 말씀 나누고 교제하며 봉사하는 것은 예배의 행위입니다. 이러한 예배의 행위에 참여하였다고 하여 진정한 하나님을 예배한 것인지 생각하게 하는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몸과 마음과 뜻과 생명을 다하여 우리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자체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런 예배자가 되는 것이 영적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그런 예배자들이 곧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며, 예배가 끝났다고 예배의 불이 꺼지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도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는, 누구를 만나든 어떤 시간 속에 있든 어떤 경험을 하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그런 삶이 영적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흔히 우리가 가인의 제사가 되지 말고 아벨의 제사가 되자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가인은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 예배 속에 그는 살인을 행하였다고요. 분노하였습니다. 여러분, 제단을 쌓고 예물을 드리며 예배 행위에 참여하면서도 살인이 일어났던 것이죠. 예배 행위는 있었지만 예배는 아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가인처럼 살인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의 음성을 들으며 새 힘을 얻어 복음과 사랑을 나누며 자신과 가정과 이웃과 사회에 축복이 되어야 할 텐데, 영적 예배를 드리며 합당한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도 예배 후에는 정말 가인처럼 누군가의 또 하나의 해를 끼치기도 하고 마음 상하게도 하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오늘 예배를 통해서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모여 드리는 공적인 예배 이후가 참 중요합니다. 큰 사고 이후에 살아남은 그 후에, 병원에서 퇴원한 이후에, 시험에 합격한 이후에, 힘든 일을 잘 극복한 이후에,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한 이후에, 구원받은 확신을 얻은 이후에, 주께로부터 사람들로부터 은혜를 받은 그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공적인 안식일 예배는 마쳐도 주님과 동행하며 말씀과 기도 가운데 깨어서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의 그 삶을 살아가며 그것을 내 생애에 적용하며 살아가는 영적 예배, 그리고 합당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예배의 끝, 예배의 완성은 마치는 기도를 드리고 인사하며 헤어지고 각자 집으로 돌아가며 예배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을 일상생활 속에서 계속해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예배가 완성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의 인격과 품성이 새로워지는 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계속되어질 때에 예배는 완성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순종을 요구하셨을 때에 그 순종이 일상생활 속에서 계속되어질 때에 예배는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삶 속에서 예배를 통해서 깨달음이 계속 실천되어질 때에 예배는 완성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매일의 삶이 우리의 예배를 완성시켜 나가며 다시 오시는 우리 주님을 뵙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